유다서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직전에 배치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을 총정리를 한번 쫙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관계된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기 직전에 총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주는 최종적인 의미의 책인 것입니다. 이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유다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구원을 상실케 하는 혼잡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죠?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 구원을 우리가 일반으로 받았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해가지고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일반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영임 성도님 일본 다녀오시느라고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렇게 꼭 지난주 주일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꾸 이 혼잡하게 하고 구원을 상실케 하는 그런 사상과 사람들과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불모 지옥에는 안 가니까 하면서 안심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질병에서 고침받은 우리의 아픈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러한 형통함과 큰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믿음의 도를 저버리는,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그 행동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건진받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예수님 잘 믿어서 보릿고개도 안 겪고 얼마나 지금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까? 하루 세 끼 이렇게 굶는 분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가 몇 억이 올라서 되게 부유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유한 삶에 마음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유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저버리는 행동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유다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죠. 믿음의 1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당시에 만 19세가 되기 전에 성인이 아니었던 그 자녀들, 2세대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도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은 연합한다, 동질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홍해를 건넜다는 거는 다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대다수가 뭐라고 됐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천년왕국에서의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사실은 심각한 얘기죠.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심각한 얘기가 매우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읽어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읽으시면 이런 무서운 얘기가 너무나 많이 써 있는데 우리 읽을 때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이탈한다는 게 엄청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지금 이 천사들 가운데 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그때 이제 풀려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종말의 때 이 천사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그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 일부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셔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무정에 가 있는 그 천사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딱 두셨는데 그거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이탈하는 거죠.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신생아를 놔놓고 엄마 아빠가 게임에 미쳐서 게임방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들어오지도 않아서 아기가 굶어서 죽어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죠? 우리 뉴스에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의 자리를, 또 부모로서의 자리, 또 직장인으로서의 그 세상의 소음과 빛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들과 같은 행동은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이 천사들도 뭔가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천사들이 천사하고 다른 존재인 어떤 그런 생명체하고 그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는 측면도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설명할 게 많아서 나중에 제가 천사론 강의할 때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그게 뭐예요? 거기서 동성연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와, 우리나라 요즘 막 동성 커플도 4대 보험 가운데 특별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지금 대법원에서 통과시켰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동성연애가 있으면 폼페이도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고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근데 이제 어떤 법이 통과되면 제가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 열심히 동성연애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거죠. 타산지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죠.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세균과 기죠. 바이러스와 같이 딱 들어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계속 읽는 성경 구절들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악한 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휩쓸리거나 동질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은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직결돼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정당한 질서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미리암과 그 아론이 그랬죠? 모세를 대적할 때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비방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뒷담화를 하고 비방을 하면서 교회 단합을 깨뜨리는데 이것을 사전타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예수님께서도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면서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타락한 죄악으로 인해 그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신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로 깨닫지 못하는 기죠. 합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뭡니까? 시기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죠. 형으로서 동생을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기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에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다 개척 멤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점점 체계화되고 해가지고 새로운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개척 멤버들이 조심할 게 이 시기질투의 마음이에요.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읽었는데 새로운 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그분들 더 챙겨주고 기죠. 그분들 관심 가져주고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척 멤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에 창업 공신인데 나는 몰라주고 목사님이 그들하고만 식사해주고 막 이런 시기질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질투 여러분들 안 다스리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명절 때도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시기질투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죠? 그 집안에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으면 그냥 쑥대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견례 가가지고 부모님이 시기질투가 심하다 그러면 결혼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한 사람 때문에 형제간의 의리가 상하고 집안이 파탄나고 사람은 쉽게 안 바뀌고 정말 예수님 믿는 자도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자기 사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 마음에 지옥의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가인도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반항하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아요.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아까 처소를 이탈한 천사들과 같이 지위를 이탈해 버리는 거죠. 사울은 절대 회개하지 않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좋은 것들을 다 숨겨서 가져오면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림받았을 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전쟁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근데 사울왕이 제사 드렸을 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제사를 직접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 사사이고 기죠. 선지자인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고서 그 이제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지금 백성들과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함께 이렇게 가서 내가 백성들한테 망신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백성들한테 망신 안 당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려야지 지금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이 사울왕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리암을 미리암을 이기고 왔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자기들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쟁 다 끝나고 이기고 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데리고 갔냐? 막 그러면서 기드온을 책망하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뭡니까?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자잖아요. 이 12지파 중에 그 훌륭한 요셉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인데 나를 함부로 대? 전쟁 이겼는데 나한테 공로를 안 돌려?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로 시기 질투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로서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혀를 잘못 사용하시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다른 형제를 이 혀로 탁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돌이켜라. 예수님도 계시록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기적 회개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 그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발람과 같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신앙과 교회 생활을 직분을 이용하는 자들이 발람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이런 자들, 비슷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에 중반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너희에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외식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했다. 40년 동안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한 번도 너희는 예배 안 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너희가 한 예배는 이방신에게 한 거야. 42절에 몰록의 장막 43절 보겠습니다. 없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했을 뿐더러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으셨고 너희가 한 예배는 그건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불순종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와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악이 같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가인, 그다음에 발람, 고라 이거는 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안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탁 통해 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도구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주님 앞에 이러한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고라 그다음에 가인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너졌죠. 고라의 폐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라하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인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역자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이 막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이 고라는 모세하고 아론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같이 수종 들고 봉사했던 사역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님과 같은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250명, 그 당시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장로 최고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권위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과 틀리는 말을 교묘하게 섞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하고 틀리는 말이 섞여 있죠. 맞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모든 성도님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거를 목회자의 권위를 도전하는 성경 구절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구약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니 그 이 고라하고 이렇게 함께 대적했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러니까 고라는 이제 자기도 레위인이니까 전도사인데 아유, 목사들만 설교하냐 나한테도 설교하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축도도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다단과 아비람은 장자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인 이 모세하고 아론이 막 리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게 꼴불견인 거예요. 우리는 장자 집안인데 루벤 지파야. 근데 이 루벤 지파가 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까? 그 근친상간하다가 장자권을 빼앗긴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개척교회 때 우리의 장자야, 개척 멤버야. 이 루벤 지파 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내가 개척 멤버야, 핵심 리더야, 막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루벤 지파인 것처럼, 그죠? 난 장자야, 우리 교회 개척한 목사야. 그러면서 막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폐역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정말 존중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니까 존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뭐 권사가 뭐가 중요해? 뭐 그래서 권사의 그 어떤 권위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직분을 또 교회 집사님들 막 이렇게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 250명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 그다음에 레위 지파 이런 지도자들 포함해서 250명이 하나님께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 아론도 향로를 들고 쓰고 이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250명의 사람들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 이 레위 지파로 모세의 사촌인 이 고라는 고라 집안에 있는 그 자식들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땅 밑으로 장사되는 죽는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교회의 질서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에 대한 흉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대놓고 이렇게 대적하거나 뒷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님이 부족하다. 뒷담하면 큰일 납니다.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권사님이 부족하다. 권사님 뒷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여러분들 부모님 뒷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이해해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에 돌 맞아 죽은 죄 중에 몇 가지 있어요.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죄, 그다음에 동성연애하는 죄 이런 것들, 우상숭배하는 죄 이런 거는 돌 맞아 죽은 죄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뒷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 벌써 끝날 때가 됐구나. 제가 준비한 설교 반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다음 주에 2편 이어서
자꾸 이게 무선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어느 성경을 읽을 때 막 마음이 꽂히는 게 있어요. 깊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일 때 설교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막 기쁜 얘기, 막 즐거운 얘기 하고 싶은 사람이지 막 이런 심각한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심각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도 좀 나누고 때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탕해져요. 그러면서 일반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두려움을 막 가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일반으로 얻은 구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또 들어가면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한 가지 이렇게 요절 가지고 또 깊이 있게 막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